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6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 내면에 가득한 것으로 밖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섬뜩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한 가정에 들어가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가 돼서 차에 갇혀 이제 연행이 되는데요.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밖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V자를 그리면서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는 거예요. 얼핏 보면 어디 여행에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포즈를 잡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끌려가는 흉악범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얼굴 표정 그리고 행동이었습니다. 신영복 씨가 쓴 담론이라는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얼굴에 우리 옛말이 얼골이라고 그래요. 이 얼골은 순우리말로 얼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의 골,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기 때문에 얼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40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불혹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감정이나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막 흔들리거나 그리고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이가 40이 되면 무엇에 책임을 지라고 하죠? 얼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대통령 링컨이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알지 못해서 알고, 그래서 정말 그 링컨의 얼굴이 어떠한지 그의 사진을 한번 찾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무게감, 중후함이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따뜻한 이 온유한 너그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제 딸아이가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한 번씩 막 이렇게 고개를 저을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이제 깊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주름을 짓나 봐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막 찡그리면서 흔듭니다. 두 50대 중반 아저씨가 나누는 대화가 참 웃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새가 뭔지 알아? 뭔데? 잘 모르겠는데 네 생김새. 그 아재 개그, 썰렁한 아재 개그였는데요. 그 아재 개그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유머였어요. 여러분들의 요즘 생김새는 어떠십니까? 거울로 비추어진 나의 모습, 나의 표정.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그 얼꼴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 모세, 다윗, 예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모습이 어땠을까, 어릴 적 보았던 그림 성경의 이미지 때문에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해보는 맛이,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얼굴, 그 표정, 인상,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의 얼굴이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요. 천사의 얼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 얼굴이 이러한 천사의 모습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내 영혼에 무엇이 이제 차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담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볼 때가 있어요.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이러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저 교회가 장례식장이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늘 밝고 또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은 없겠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둡고 침울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화가 나 있고 그러한 모습이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복음, 교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참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에도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씨가 떨어질 수가 있고, 이것 제대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불이 번져서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 보여요. 하지만 작은 원망의 씨앗을 방치를 하면 인생이라는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덮여버리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잡초로 뒤덮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령님께 의지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6장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프로필 첫 줄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급에서 스데반이 영적으로 참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저받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매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천사의 얼굴로 보여진 그 이유를 권능과 함께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능은요, 드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나미스는요, 강력한 영적인 힘 그리고 능력 있는 은사를 의미해요. 그런데 권능으로만 충만하고 만약에 그에게 은혜가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다양한 영적인 능력과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저런 지혜가 어떻게 왔을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면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혹시 제 안에 잘못된 생각이라 들킬까 봐요. 예전 청년 사역할 때 그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과연 오늘 저녁에 청년들이 잘 집중하면서 이 말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날 저녁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녁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한마디 한마디 제 입에서 날아가는 메시지가 살아서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막 팍팍 가서 꽂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둘째 날 원고도 잘 준비를 해놓고요, 예화도 재밌는 거 준비도 하고, 자료도 풍성합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는 한마디로 대박치겠다. 이렇게만 전달하면 성공적인 수련회가 되겠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요,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것들에 막 신경을 쏟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냉랭한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 진땀을 흘리면서 당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권능만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참 위험한 모습이에요. 권능만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 경험, 그리고 실력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충실하게 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막 해결하려고 해요. 때로는 기도하거나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혼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너무 다행 아닙니까?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에게 넘치고 있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고 또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칭찬받는 집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떠한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집사예요. 집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구제와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 어떠한 일들까지 감당을 하는지 여러분 8절 뒷부분을 가서 보시길 바라요. 8절 뒷부분 가서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보여준 능력, 기사들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런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교회 내부로 더 들어와서 자리를 내가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러한 능력을 수여받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기사와 표적을 누구에게요?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민중들, 백성들, 군중들,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종교적인 나르시즘 그리고 분리주의에 빠져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때로는 무기처럼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직장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곳에 권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정치적이고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교회와 예수님과 복음을 통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얼굴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회사에 자주 지각하고 있는 이 직원에게 직장 상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냐고, 왜 이렇게 회사에 자꾸 늦냐고. 그랬더니 요즘 제가 교회 새벽 기도에 출석하느라고 참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늦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나야 돼요. 혼나야죠. 너 요즘에 시험에서 성적이 자꾸 왜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번 교회에서 말씀 동행인가 뭔가 때문에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제 성적이 자꾸 떨어집니다. 혼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 봉사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멀어지고 어려워지고 자녀를 돌보며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내가 믿음 지키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신앙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면 그 권능과 능력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내 유익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든 새한의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데반 논쟁에 휘말려요. 그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 견제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선포하는 복음에 관해서 논쟁이 붙어요. 하지만 10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여러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를 당해낼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략을 짜는데 11절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의 메시지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약속합시다. 7장 말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자기에 대한 중상모략에 대해서 반박하며 하는 설교입니다. 그 변증의 핵심이 이거예요. 율법만 강조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성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정말 성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몸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내용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 율법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감히 건드려 그 무용론을 이야기를 해? 이건 신성모독이 분명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스데반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걸 전부 다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그를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무리들, 사람들을 매수해서 억지 소문을 만들고 있어요. 댓글을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거짓된 정보에 충동된 사람들 스데반을 체포해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이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수요한 율법도 뜯어고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던 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회는 어디입니까? 사네드린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입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신 곳이 바로 이 공회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또 이곳에서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 증언들을 쏟아놓는 사람들, 돈에 매수당하여 거짓말로 자신을 막 고소하고 있어요. 억울합니다. 원통해요. 제가 만약 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막 몸이 벌벌 떨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억울함 때문에 막 경직됐을 수도 있겠다. 딱딱하게 두려워서 온몸이 막 굳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를 끌고 와서 신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막 스데반이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지, 아니면 네가 선포한 그 예수에 대한 복음 다 취소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할 걸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자,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목해서 바라본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주눅 들거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이 천사의 얼굴로 자기 자신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당황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스데반의 침착하고 평온한 그 얼굴, 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요, 아마 굉장히 고압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7장 1절 말씀, 이것이 사실이냐? 어저께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언제 외쳤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스데반의 명설교가 7장 2절로부터 50절에 걸쳐서 쭉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망라해서, 총망라해서 그 역사에 기반해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쏟아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51절 말씀을 가서 보시죠.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온 이들을 향하여서 죄를 물어요.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과 53절, 오히려 스데반은요, 공회에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돈에 매수당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최후 판결을 선고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살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당신들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고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요, 무리들이 마음 가운데 분노로 가득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54절 가서 보면 그 죄책감이 어떠한 죄책감인지 볼 수가 있어요.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격양된 무리들의 손길에 끌려서 스데반 돌로 치기를 시작합니다. 돌에 맞기 시작해요. 그 순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스데반의 눈, 그의 앞에 펼쳐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5절과 56절 말씀을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55절,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렇게 자기에게 열린 그 하늘의 문,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은요,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 애가 천사 같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아이를 어떻게든지 재우게 되면 그 아이 자는 모습을 보면 세상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어휴, 천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데반,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쳤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를 돌로 치고 있는 이를 향하여서 그가 분노의 이를 갈았다, 저주하고 욕하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데칼코마니예요.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평안히 자니라. 그래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곤히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잠든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그린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돌에 맞아서 처형당하고 있는 그의 순간, 그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거나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맞춰져 있지 않고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눈앞에 열린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가 천국으로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의 눈을 바라보면. 또 그의 손을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뻗어있는 그의 손, 하나님 이제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모함 속에서, 공회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격분한 군중들에게 끌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그 고통스러운 사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그의 영혼에 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 예수,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 자리가 천국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스데반이 알았다면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불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부르면서 눈을 감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천사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 그의 눈에 천사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마치 스데반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보여졌던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참 천사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인상만 보고 얼굴 표정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 같아요, 진짜. 오늘 스데반과 같은 극심한 두려움, 억울함,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삶의 여러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서 온 몸의 고통이 극심하게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고 어떻게 제가 격려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는 성도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했던 청년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주님 부르심 따라서 생의 마지막 순간 천국문 앞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릴까. 그래서 옆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이제 만납시다. 그러면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제가 나쁘게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주님 더 많이 사랑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억울한 일, 걱정스러운 일,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좀 서운하기도 하고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요청해요. 하나님, 저 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저 천국, 저 하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얼굴,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하늘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